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원어중심 성경 강의 요한일서 32번째 아델포스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하죠. 바로 전 시간이었죠.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는 구절이 있었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씨의 은혜로 범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범죄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여주기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 씨, 진리를 주시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하고 그래서 두 마음의 그 율법을 삭제해 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범죄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디나마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우디나마이. 할 수 없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는 거는 그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빛을 있게 하기 위해서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씨로서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는다는 건 이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 빛의 내용, 진리의 내용인 십자가 죽음을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빛을 주시고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게 거듭나게 해 주신 자인 거죠. 그리고 마귀의 자녀는 율법의 자녀죠. 진리와 율법의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 자녀들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 그 율법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와 율법을 파네로스,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파네로스,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의는 디카이오시네죠. 디카이오시네를 포에오, 행하지 않는 자라고 해요. 의를 행하는 자는 성도라고 했죠.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다라고 했단 말이죠. 성도가 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성도가 의를 행하는데 의를 행한다는 건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29편에서 디카이오시네 그 의편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할 때 그 줄임과 목마름은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할 수가 있고 성도가 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가 천국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셨던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박해는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죠. 성도도 주님처럼 육을 버리고 영으로 다시 사는 십자가 죽음으로 의를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카이오시네, 의는 하나님 말씀이고 십자가 진리인 거예요. 성도가 십자가 죽음을 죽음으로써 영으로 부활해서 그 영원의 참 생명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게 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를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인 성도를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박해해 주시는 거. 디오코가 박해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뒤쫓아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쫓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박해를 받는 게 복인 거죠.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신실하다는 말은 아만이에요. 아만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신약에서 하나님은 믿으시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믿음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의미인 거예요. 예, 우리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이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믿음이 있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키고 계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일희일비하고 그래서 수시로 요동치고 있잖아요. 예. 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계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미 영혼 속에서는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의가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을 잘 죽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성도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복된 자로 지어주시는 것. 이게 언약의 성취잖아요. 예. 성도의 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십자가 죽음을 잘 죽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의 의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십자가 죽음은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아니라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마음을 갖는 좋은 일인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인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사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뜻을 알아서 감사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두 마음으로 보아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일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괴로워했던 그러한 일이나 또는 관계들이 많이 있었죠. 예. 선하게 두 마음 때문인 거예요. 그 판단 때문인 거예요. 두 마음을 빼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 한 마음으로 보면 모든 건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내 상황은 훨씬 더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총량이 정확하게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부여되고 있단 말이죠. 비교하는 것 자체, 타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는 걸 잊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못 믿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나머지는 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나 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 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만 보시는데 나를 둘러싼 모든 일과 관계는 말씀이고 교육의 재료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나 잘해라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른 타인을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나만 보신다니까요. 너만 보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시면서 내 백성 만들고 내 자녀 만들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의인데
그게 안 되면 불의가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불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일상이 주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일상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죠. 모든 박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에 어감이 주는 그것이 야박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박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만들기 위해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도 하고 환난이라고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걸 받는 게 복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가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3인칭 단수 현재형이에요.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가 천국이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천국이다. 박해를 받고 있는 지금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는 좋은 거고 지금 죽고 지금 천국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죠. 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예,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미워해요. 사내, 미워하다, 증오하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37장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예,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장면으로. 형제들이 왜 요셉을 미워해요? 꿈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꿈. 예, 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묵시를 말한다는 거죠. 예, 역사를 사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묵시를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묵시는 두 마음으로 사는 자들,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보는 자들에게 전혀 선하지 않단 말이죠. 역사 속 인간에게 있어 선악의 기준은 손해와 이익이에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악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복음을 가져오신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예, 그 죽이는 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게 살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형제를 미워해서 죽이는 일이 바로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 일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 요한일서 2장에 나왔었죠.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미워하는 게 어둠에 있는 거라고 하죠. 어둠에 있다라는 거는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예, 진리를 모르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모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예요. 형제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죽이는 자. 예,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의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할 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형제는 단수예요. 예, 아델포스. 예, 주님을 이야기하는 그 말이 이제 지금 형제예요. 예. 그러니까 형제인 어떤 그 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는데 미워하는 건 형제죠. 형제라고 부르는 건 형제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어둠에 있다라고요. 어둠에 있다라는 거는 빛이 왔는데 빛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한 채 흑암에 머무는 자가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요.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메노라고 하죠. 거한다는 말. 이게 분사형이면서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은 이제 메노가 지금 우리 성경에는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 메노는 동사로 이게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지만 이거는 분사란 말이에요. 동사는 따로 있어요. 에코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에코가 가지다, 소유하다란 말이에요. 영어의 have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하는 영생을 우에코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안에 거하는 영생이라고 할 때 그는 형제예요. 그 형제 안에 거하는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마치 살인하는 그 흉악한 자는 영벌에 처한다. 영생에 거하지 못하니까 영벌에 처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데 살인하는 자는 형제를 죽이는 나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하다면은 현재는 영생이 아니지만 결국 진리를 깨닫고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자,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사랑이신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렇게 서로 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살과 피, 진리를,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거는. 그럼으로써 내가 먹고 마시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거한단 말이 역시 매노예요. 이것도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이라는 그 진리로 오신 그 형제를 아는 것,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죠. 그럼으로써 사망에서 에코 다나토스예요. 사망에서부터 에스호조에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바이노, 옮겨갔다. 완료형이에요. 완전히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이 말은 이제 매노예요. 머물러 있는데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멸망이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살인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살인. 사람 죽이는 거, 눈에 보이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주님이 형제로 오시는데 형제를 깨닫지 못해서 그 의미를 몰라서 노하고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살인이다라고 하는 형제. 그 진리로 오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데 옛사람은 아르카이오스예요. 오래된, 고대의 이런 뜻이에요. 이 아르카이오스가 아르케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르케가 태초죠. 엔 아르케 하면 태초에라는 말이죠. 그리고 베레시트, 레시트가 이제 아르케에 해당하는 말이고, 엔 아르케는 이제
베레시트의 의미죠. 태초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시내산의 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창세 때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오라고 해요. 마람바라고 해요. 레오가 이제 레마의 말씀으로 말했다. 아마르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때 7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게 전부 구원의 약속인데 그 구원의 언약을 진리로 알지 못하면 그게 형제 죽이는 일, 형제로 오시는 하나님을 죽이는 살인이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델포스에게 화내는 자, 노하는 자, 오르기조라고 해요. 노하다.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크리시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세 가지 벌에 대해서 나오죠. 형제에게 화내는 자에게 대해서. 이게 1차적으로는 이 심판이라는 말은 모세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역마다 어떤 그 지파별로 이제 모세 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지역별로 해서 약 이제 한 120명 가량일 경우에는 어디나 이제 법정을 만들어요. 지방법정. 거기에서 받는 심판을 크리시스라고 해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공회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중요한 사건을 이제 심리하는 최고 이제 큰 법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옥불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을 3중으로 중복을 시키면서 점층적으로 형벌이 강화되는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그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요. 자,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그 속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죠. 그리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라가는 이제 레크라는 말, 히브리어 레크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텅 빈, 헛된, 가치 없는 이런 뜻인데 이게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은 텅 빈 멍청이 이렇게 머리가 텅 빈 멍청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는 이제 공회에 잡혀간다. 공회는 이제 시네드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잡혀간다라는 말은 잡혀간다는 게 아니라 에노코스라고 해요. 죄가 있다. 뭐뭐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회라는 말은 이 시네드리온인데 시네드리온이라는 말은 70인 역본에서 소드의 역어로 쓰여요. 히브리어 소드의 역어로 주로 쓰여요. 요게 모임, 집회, 회의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카할이라는 말의 역어로도 한 번 쓰였어요. 시네드리온이. 카할은 모임, 집회, 회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드나 카할은 모임, 집회의 의미고 요거는 교회의 의미인 거예요. 시편 111편 1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 성도죠. 성도들의 모임,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회에 잡혀간다는 말은 교회에 죄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교회에 죄가 있다. 교회는 나죠.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나만 교회예요? 성도가 교회가 되려면은 한 분이 더 있어야 되죠. 주님과 하나 돼야만 교회인 거죠. 나만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나와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나가라.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라는 건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걸 보이는 대로 보는 것.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매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분을 육으로 보고 육에 담은 진리를 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형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형제를 깨닫지 못하고 이걸 보이는 대로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바보 멍청이라고 그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진리인데 그걸 나가라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보내주신 건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형제살인이에요. 예.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항변한다는 말이 에피티마오예요. 비난하다 꾸짖다는 말이에요. 예.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 마옵소서는 십자가에 죽기는 왜 죽느냐? 이 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고 미련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란 말이에요. 이거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바보같이 십자가에 죽기는 왜 죽느냐? 내가 왜 죽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십자가에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죽기는 왜 죽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나가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 십자가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누구나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자, 그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겐나 피르라고 해요. 불의 지옥에 들어간단 말인데 게헨나는 지옥이 아니에요. 사전에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거 게헨나잖아요. 히브리어로는 게흰놈인데 요걸 이제 헬라로 음역하니까 게헨나예요. 게흰놈이란 말이에요. 원래 흰놈의 골짜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뱀이 끼어 있어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이제 정확한 그 말이긴 한데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를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게헨나예요. 열왕기하 23장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왕이 몰록, 모압의 우상이죠.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인신공양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걸 이제 못하게 막은 거고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이런 일을 했어요. 이곳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쓰레기 버리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더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쓰레기 버리고 배설물 버리고 짐승도 버리고 또 연고 없는 시체도 버리고 사형수도 버리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더러우니까 전염병 나지 말라고 불을 피워댄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게헨나에 꺼지지 않는 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지옥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악인들은 이렇게 불타는 지옥에서 고난을 겪게 될 거야.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게헨나에 불타는 그 쓰레기, 배설물, 짐승, 그 범죄자는 전부 내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불타는 거란 말이에요. 예. 내가 평생 해온 일이 배설물이잖아요. 똥이라고 하잖아요. 배설물.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내가 이성 없는 짐승이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알로고스의 짐승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 범죄자인 거죠. 예. 그거 전부 불태워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태워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태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게 말씀이고 그게 불로 나에게 와서 나의 모든 그 두 마음의 율법을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걸 이미지화한 게 게헨나예요. 예. 자, 진리를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자에게 그 사랑 안에, 평강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그 말씀은 불같은 광야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그게 게헨나란 말이에요. 불같은 광야의 그 시험이 나에게 게헨나의 심판으로 여겨지는 거란 말이죠. 예. 성도는 이 광야에서 그 모든 그 쓰레기, 그 쓰레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죠. 그 율법 태워버리는 거란 말이죠. 배설물이잖아요. 전부. 예. 율법의 찌꺼기들인 거죠. 그거 다 불태우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는 또 역시 은혜란 말이죠. 그거 완전히 태워버릴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멈추지 않는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일상에서 어떤 일로, 관계로, 사건으로 계속 나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끊임없는, 끝까지 쫓아와서 끝까지 가르치시고 끝까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으로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죠. 성도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에 지옥이라고 번역된 말은 전부 게헨나예요.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번역된 말 전부 게헨나예요. 유일하게 다른 단어가 나오는 곳이 하나 있는데 이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하는데요. 이게 명사가 아니고 지옥에 던진다라는 타르타로라는 동사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명사는 아니에요. 요거 타르타로는 타르타르스라는 말이 있어요. 타르타로스라는 거는 이제 헬라인들이 만든 지옥 개념이에요. 예. 어둡고 불편한 곳. 그런 그곳에 악인들을 가두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만든 거죠. 예. 여기 이제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지옥인 거고, 베드로 사도는 그 의미를 차용한 것 뿐이지, 그러한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 자체는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전부 게헨나로 나온다 그랬죠? 예. 그걸 지옥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식의 지옥은 없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수울이라고 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수울은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개념이 아니죠, 전혀. 그 신약에서 이제 수울과 같은 개념으로 하데스라는 말도 있어요. 예,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 음부가 하데스예요. 예, 수월의 개념인 거죠. 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자, 우리가 지옥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있죠. 예. 이걸 이제 흔히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음부란 말이에요. 하데스예요. 이게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죠. 예. 바리새인을 이제 부자로 빗대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 자,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갔대요. 받들려 갔다는 말은 없어요. 받들려는 아니고 휘포 안겔로스,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품으로 갔다라는 거는 이제 아포페로, 취하여져 갔다. 자, 그러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간 거예요. 천사는, 안겔로스는 말씀이라고 했죠. 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예, 모든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에이스 안으로 취하여져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에녹처럼 없음이 돼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됐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거지 나사로, 푸토코스예요.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콜포스라고 해요. 품, 가슴. 예.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데 품 같은 말이에요. 콜포스. 예, 그러니까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됐다. 답토예요. 매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카바르라는 말로 써요. 이 답토가 히브리어에서는 카바르, 매장됐다라고. 이게 이제 명사가 케베르, 무덤이에요. 예.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면요.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예. 기브롯 핫다와에서 요 기브롯이 케베르예요. 무덤, 묘. 그리고 핫다와에서 하는 관사예요. 하. 그리고 타와가 욕구, 욕망 이런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에서 에피티미아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탐심, 탐욕의 무덤이 되는 거죠. 기브로 핫다와는. 거기에 장사됐다. 카바르, 매장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기브로 핫다와라는 걸 우리가 전에 공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던 자, 광야에서 그 악당들이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그 두 마음, 탐심이 묻힌, 죽어서 묻힌 그 이야기라고 했죠. 예. 자, 그러니까 선악의 두 마음이 부자고 그걸 매장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제 부자가 장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데, 음부가 이제 하데스라고 했죠. 거기에서 바사노스, 고통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거지는 모든 말씀, 성경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보는 자를 푸토코스, 거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없어서 거지인 거예요. 자, 근데 부자가 바사노스, 그 둘로 보는 자, 하나로 보지 못하는 그 부자, 둘로 보면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불같은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바람에 밤새 고난을 받죠. 바사니조 한다고 하죠. 바사노스의 동사형인 거예요. 예. 바람은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 마음으로 대적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의 그 바사노스, 고난, 고통의 원인은 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 하나로 받지 못하고 두 마음의 율법으로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그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인물들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높이 높은 그 율법, 무지하게 강한 그 율법, 우리 두 마음, 우리 안에 내가 그동안 쌓아온 그 율법이 얼마나 강해요. 이거는 못 참아. 이거는 용납 못해.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고통받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불꽃! 성령의 그 말씀 중에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못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불 같은 광야란 말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깨달아지지 않는 모든 말씀, 모든 일상이 불못이고 불꽃 가운데인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전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지옥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옥 개념은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건가?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이해 알아두시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옥에 해당되는 단어, 그 단어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도는 육신의 사멸을 고민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육신의 사멸을. 오직 내 안에 그 두 마음, 그 율법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무타무티의 죽음을 생각하고 창념해요. 그게 성도죠. 그리고 성도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이러한 그 강박 자체에서 벗어나는 자란 말이에요. 이미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천국, 지옥 개념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예. 자,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어지고 있는가, 거기에만 집중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을 기뻐하는 자들의 나라인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즐거워하는 자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닌 모든 곳은 다 기쁘지 않은 곳, 즐겁지 않은 곳, 곧 지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나에게 기쁨인 천국이다라고 그 이해를 분명하게 하는 거죠. 성도는. 그러면 지옥이 있다 없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네, 없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분명한 자는 분명하게 내 안에 그 진리로 깨달아지고 있다면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닌 곳은 다 지옥인데 왜 그런 말을 굳이 하겠냔 말이에요. 천국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죠. 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천국이 아니면 나는 그 어디나 지옥이다.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이 말을 하는 자인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예,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요. 예, 하이야 캐츠 요미라고요. 근데 이제 캐츠라는 말이 끝이에요. 그리고 요미인데 여기 복수예요. 그래서 야밈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날들의 끝이에요. 근데 이제 캐츠 앞에 민이라는 전치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미캐츠 야밈이라고 해요. 날들의 끝. 날들의 끝.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예.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밭머리라고 했잖아요. 밭의 끝. 밭, 4대의 끝. 그때 4대가 광야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광야 끝은 무덤이다. 죽음이다. 라는 거. 그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가 아니라 날들의 끝으로부터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저 이제 민이라는 전치사가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예,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예, 첫 번째는 뭐뭐로부터 프롬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디에서 밖으로. 예, 이게 out of의 의미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할 때. 예, 또 이제 뭐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데 사용되는 어떤 재료 이런 거에 대해서 쓰이고 어떤 일의 원인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뭐뭐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소리로 인해서 흔들린다. 성경 구절에서 쓰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뭐 중에서 하나 이걸 나타내기도 해요. 네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나타낼 때 이게 뭐뭐로부터 어떠한 때로부터 이게 첫 번째 의미와 비슷하죠. 네. 자, 다섯 번째는 많이는 안 쓰이고 가끔 이제 뭐뭐보다 많이, 뭐뭐보다 위에 이런 이제 의미, 비교를 할 때 쓰이는 그런 말이에요. 요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한 1300회 정도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분류는 할 수 있지만 이 의미를 정확하게 포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전치사예요. 그걸 이제 이해하시고 민이란 전치사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끝날 캐치라는 게 끝인데 심판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죄인인 우리에게는 심판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하죠. 예.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요 끝날이 캐치예요. 심판, 그 종말을 뜻하는 그런 말이죠. 모든 혈육 있는 자라고 할 때는 콜바사르예요. 예, 콜바사르. 콜은 모두죠. 그리고 바사르, 육체예요. 모든 육체. 자, 그러니까 모든 육체인데 콜바사르를 우리 성경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라고 번역했지만은 성경을 우리 안의 이야기로 보면 참된 의미는 우리 안에 모든 율법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그 육적인 것들. 예. 그거는 뭐예요? 멸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콜바사르가 수식하는 거는 포악함을 수식하지 않아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은 의미상으로도 분명하지만 본문을 보면은 모든 혈육 있는 자, 모든 바사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의역을 했는데 잘못 번역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에 포악함이 가득함으로
모든 바사르의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영어 성경을 제가 소개해놨죠.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예. And God said unto Noah. 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The end of all flesh. 그 육의 끝. 예. 육의 끝이라고 나오죠. 예. 육의 끝이 is come. 왔다. before me. 내 앞에. 이게 이제 거의 직역이 된 거죠. KJV도 마찬가지예요. The end of all flesh is come before me. ASV나 똑같이 나왔죠. 근데 NIV는 좀 잘못 번역했어요. I'm going to put on an end to all people. 내가 모든 사람들을 끝장을 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의역이 좀 심했고요. 자, 그러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는 말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포악함도 하마스예요. 악, 예, 불법, 악. 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땅은 나죠? 나에게 가득함으로 예, 모든 그 육, 콜바사르의 끝이 이르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앞에. 예. 내 앞에 이르렀다는 말은 이제 파님이에요. 민 파님. 여기에 민이란 전치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파님으로부터 육의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파님으로부터. 파님은 뭐예요? 파님은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신 거죠. 그게 전부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 속의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보이는 대로 보는 거, 그걸 육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 육이 말래, 충만하다라고 하는, 꽉 찼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이 죽어야 되는 거죠. 종말을 맞아야 되는 거죠. 육의 날, 예, 60이라고 하죠. 육의 날. 그 말씀의 내용은 전부 십자가 진리란 말이죠. 콜바사르의 캐츠, 모든 육의 종말을 우리 안으로 보면 그 말씀을 껍데기로 보던 율법의 죽음인 거고 율법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십자가 죽음을 죽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 역시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심판은 좋은 심판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율법들을 하에레츠, 그 땅은 나죠? 나와 함께 샤하트, 멸망시킨다. 예. 그러니까 그 율법들을 나와 함께, 그 땅인 나와 함께 완전히 죽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성도에게 멸망의 심판은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의미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제발 어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은혜의 일이 되는 거죠. 예.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읽을 때는 살벌하게 들리던 심판의 말씀이 이제는 더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들리고 계시죠? 예. 전에는 살벌했잖아요. 무시무시하고 그래서 큰일 날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이해하니까 예. 그렇게 이제 느껴질수록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우리의 겉사람, 엑소, 박해, 안드로포스, 사람, 박해 사람이 디아프데이로 파괴된다. 낡아지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파괴된다. 파멸된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겉사람, 율법이 완전히 파괴되지만 속사람, 진리는 날로 헤메라 카이 헤메라. 날 그리고 날이에요. 야밈이죠. 욤의 복수로 나온 것과 같은 의미예요. 예, 날들. 빛을 낮이라고 하셨으니까 욤은 빛을 받는 때잖아요. 진리의 빛을 받는 때. 진리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이 박살나게 되겠죠. 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멸해지는 거예요. 예, 파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육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도의 종말은 세상이 무너지는 그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죽고 영으로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이란 말이죠. 그게 헤메라, 날이란 말이죠. 날로 새로워진다. 아나카이노, 아나, 위로, 하늘로, 카이노스의 합성어예요. 아나와 카이노스. 그래서 카이노스가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전부 지난 2주 동안 공부한 내용이죠. 우리는 그저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고 주님이 빛으로 씨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씨 있는 자 그리스도
있는 자, 진리 아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땅에서, 애굽에서 이끌고 출애굽해 주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모세로, 예수로 이끄시면서 성전의 완성을 이루시고 마침내 여호수아로, 그리스도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좋은 땅, 옥토를 만들어 주시는 일인 거죠. 그러면 씨 맺는 열매나무로, 생명나무로 나오는 거죠. 씨는 그리스도시니까 열매는 뭐겠어요?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 민펠이에요. 입의 열매로부터, 또 민이 나왔죠. 민 전치사. 입의 열매로부터, 프로메임이에요. 그걸로 배부르게 된다. 배는 베텐이에요. 베텐인데 몸, 배, 자궁이라는 의미요. 이게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전이 배부르게 된다. 만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열매,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부르는 거, 사바가 이게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셰바, 일곱, 언약, 맹세.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진리로 배부르게 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만족하다는 말도 사바예요. 배불러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그 자라 제라, 씨를 뿌리는 일인 거죠. 내 입에서 진리가 나오는 것, 요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를 내니까 진리를 퍼뜨리게 되는 거죠. 이게 자라하는 일인 거죠. 성도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면 씨가 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이게 이제 페리 아다마, 땅의 열매예요. 이 페리에 또 역시 민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열매로부터, 아다마가 땅인데 아다마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열매로부터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땅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땅의 열매는 뭐예요? 땅의 열매는 율법의 열매죠. 그 율법의 행위로 예배를 드렸다. 그 의미인 거죠. 자,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요.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죠. 제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가인이 드린다고 할 때도 그렇고, 아벨이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도 그렇고, 이때는 이제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보라는 말을 써요. 들어가다, 들어오다, 들어가다. 할 때 쓰는 보예요. 그러니까 보는 드린다가 아니라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창세기 29장 21절에 보면요. 창세기 29장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게 보예요. 들어간다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어갔죠. 재물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그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린 양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기름이니까 양과 기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죠.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는 십자가 진리. 그러니까 진정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거죠. 신령이 성령이잖아요. 신령과 진정은 진리죠.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셨으나, 받는단 말은 샤예요.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는 거,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 이걸 이제 샤라고 해요. 가인 거는 받지 않으셨어요.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한다고 해요. 하라라고 해요. 노하다, 화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한테 화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화를 내는데 형제인 아벨이 죽죠.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는 건 대상은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형제가 죽는 거예요. 그 형제 역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일 수 없어서 형제로 오신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렇게 형제를 죽이는데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반역한 자인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서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예, 티, 카르포스라고 해요. 이거는 작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본다라고 해요. 블레포, 본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도코스라고 해요. 들보를 지각하다, 보다,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들보를 빼어라라고 해요. 들보라는 거는 뭐예요? 들보라는 거는, 예, 대들보죠. 그러니까 성전, 자기라는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네 안에 있는 율법, 눈은 진리를 말하죠. 진리를 갖지 못하고 율법으로 가득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하는데, 요거 빼어라는 말은 에크발로예요. 예, 쫓아내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을 쫓아내라. 예, 이게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 때도 에크발로를 쓴단 말이에요. 예, 귀신도 율법이죠. 둘 다 에크발로예요.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마태복음 12장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와요. 여기 동생들은 형제예요.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 형제인데 이제 동생들이라고 의역을 한 거죠. 예. 자, 어머니는 히브리어로 M이죠. M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예. 그리고 형제. 한 배에서 난 자가 형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될 자, 그가 형제예요. 예. 그들이 박해 있다라고요. 엑소. 박해 있다. 근데 말하려고 박해 있다라고 해요. 말하려고. 말한다는 말은 이제 랄레오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에게 부정사예요. 부정사 과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말했던 것을,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빠진 말이 제테오란 말이 있어요. 찾으면서 분사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말했던 것을 찾으면서 밖에 서 있습니다. 시스템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했던 거. 말했던 게 랄레오예요. 레오가 아니라, 레마의 말이 아니라 랄레오, 율법의 말이에요. 진리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했던 걸 찾으면서 밖에, 성전 밖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예.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 요게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할 때, 요게 뜻대로가 아니라 뜻을이라고 했죠. 예.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그래서 그 뜻을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동의가 되고 그 뜻이 감사해서 절로 복종이 되고 순종이 되는 그 일을 행하는 자.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그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와 우리라는 성전에서 하나 돼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인 거고 나의 형제다라고 하는 거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신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예. 뜻, 델레마예요. 이게 이제 델로에서 온 말이에요. 바라다, 원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기아스모스, 거룩함이에요. 이게 성별, 봉헌이라고요. 예. 이게 이제 성별, 봉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는 성별과 봉헌의 의미인 거예요. 봉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걸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제물로 성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 요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가 깨끗한 제물인 거고, 그렇게 바쳐지는 걸, 그렇게 죽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곧 음란을 버리고, 포르네이아, 음란, 간음이라고 해요. 간음은 뭐예요? 두 마음이 간음인 거예요. 예. 선악의 두 마음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그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간음이라고 하죠. 예. 주님은 한 마음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를 율법으로 보면 그는 다른 신랑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다른 말씀, 다른 신랑은 원래 없단 말이에요. 원래 이 세상에는 없어요. 다른 신랑, 다른 말씀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를 제대로 보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지금 성경이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예. 그거 하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음란이고 간음이고 그리고 형제 죽이는 거고 전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음란을 버리라고 할 때 버린다는 말은 아페코예요. 아페코는 멀리한다 라는 말이에요. 멀리한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이미 받았느니라가 아페코예요. 이게 의역인데 상이라는 거는 미스도스, 품삯, 임금, 보상이에요. 상급인데 이게 자기 상을 아페코가 뭐라고 했어요? 멀리 한다는 거죠. 현재형이에요. 지금 멀리 하고 있다. 외식하는 자가 자기 상을 지금 멀리 하고 있다. 예, 외식하는 것. 상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이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카르가 이제 이 미스도스에 해당되는 말인데 하나님이 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이란 걸 아는 자는 다른 상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 방패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마겐이라는 말이에요. 마겐은 가난에서 왔어요. 가난은 방어하다 지키다는 말이에요. 이 가난에서 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간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곳, 그곳이 동산. 동산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다라고 하는 거는 성도를 동산으로, 하나님 나라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었죠. 예. 외식하는 자. 제가 예문을 써놨는데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도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뒤에 가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반복돼서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제 자기 상을 멀리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나온 말이 외식하는 자예요.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가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요. 이게 사칭하는 자, 대답하는 자, 위선자, 불신앙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히포크리테스라는 거는 그리스 연극에서 나온 말이에요. 배우를 이야기하는 거야. 대답하는 자라고 하는 건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 연극에서 옛날에 그리스 연극을 할 때는 이 코러스가 서로 이제 그 인물과 대화를 막 서로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답하는 자라는 의미가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칭하는 자, 위선자라는 거는 그 인물이 아닌데 그 인물처럼 연기하는 거. 그래서 사칭하는 자, 거기서 이제 파생된 게 위선자,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자까지 간 거죠. 자,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사칭하는 그 위선자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예. 배우가 위선자란 말은 전혀 아니에요. 예. 자, 성경에서 히포크리테스를 그런 의미로 끌어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히포크리테스는 외식하는 자는 진리가 아닌 율법을 말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는 자기 상을 아페코, 지금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인데 외식하는 자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은 율법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제 그러한 의미였던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 그 대조가 나왔죠.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리고 사랑을 받는, 그리고 착한 일을 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마귀들의 자녀가 있는가, 이런 그런 오해를 했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걸 대충 이해하시죠? 전부 우리 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시면, 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 자, 주님이 동행을 해요. 지금 우리 이야기란 말이에요. 주님이 광야의 그 40년의 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을 하세요. 근데 뭐예요? 눈이 가려져서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라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예.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또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죠. 예, 우리가 이런 그 야단을 맞아 마땅한 자들인 거죠. 더디 믿고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이게 진리죠. 예. 고난을 받고 십자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에 예, 모든 것들,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디엘메뇨라고 해요. 디엘메뇨. 번역하다, 해석하다, 설명하다예요. 자, 그러니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진리는 다른 나라 말이죠. 거의 번역이 필요해요. 예. 같은 나라 말인 것 같은데 다른 나라 말로 들리죠. 다른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인 거예요. 그걸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는 공부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기도 하죠. 예. 성경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찬찬히 잘 해석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고, 그리고 보이는 대로 볼 때,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정말 해석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더디 믿는 자들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누가복음 24장 3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본대요. 알아보니까 예수가 안 보인대요. 예수가 안 보이죠?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안으로 오신 그 주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눈 밖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예수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아판토스,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마귀의 자녀, 율법의 자녀로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께서 모든 걸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율법이 물러간 거예요. 멸해진 거란 말이죠. 자, 13절에서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간다라고 하죠. 25리가 헥사콘타 스타디온이에요. 25가 전혀 아니에요. 헥사콘타는 60이에요. 예, 스타디온은 이제 거리에 다니죠. 물론 190m 정도 돼요. 그래서 환산하면 25리 될 수는 있겠지만 수치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그런 의역이었죠. 예, 60이란 말이에요. 60. 6의 완성. 예, 6이 충만해져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 죽으니까 옛사람 60만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는 60이란 말이에요. 자, 그 60으로 죽으니까 성도가
그 형제로 오신 주님의 그 자세히 설명해 주신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 안에서 주님과 한 형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주님의 그 뜻이 깨달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 진리가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죠. 누가 내 형제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깨닫게 하는 자, 그가, 그 은혜를 받은 그가 형제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쫓아오시면서, 박해하듯이 쫓아오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게 그게 은혜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서 그 보이지 않는 묵시, 영혼의 천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오래도록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 형제 미워했단 말이죠. 미워하는 게 살인이었단 말이죠. 일상 속에서 일로 관계로 오시던 그 주님의 그 말씀, 그 형제를 우리는 지금도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있게 된 거예요. 육신으로 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산길로 가서 이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자세하게 드러나나니 이렇게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데 사랑이신 그 형제를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쫓아오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형제의 공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형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 형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이 어두워서 오랫동안 무수한 살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더디 믿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영원토록 찬송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